중에 한 소설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출소했는데 동생의 집에 얹혀 사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동생의 처가 일을 나가면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있다가 재수 씨가 차려놓은 그 상으로 밥을 먹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소 후에 사회 부적응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은,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출소해서 밖에 잘 나가지 않지만 밖에 나가서 길을 걷다 보면 6걸음을 걸은 이후에 걸음을 멈춘다고 합니다. 왜냐? 왜 6걸음 걸은 이후에 걸음을 멈추냐? 감방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감방 안에서 6걸음을 걸으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7걸음을 걸을 수 없는 겁니다. 감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목처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시편 142편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42편의 제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렇게 정의합니다.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 지은 마스길, 교훈,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었다고 하는 상황은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시기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는데 처음에 다윗이 도망한 곳은 놉당이었습니다. 놉당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가지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0장 무렵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의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갑니다. 거기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망명을 한 겁니다.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데, 거기 가서 한 행동은 미친 척한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미친 척 했는데 대문짝에 그적거리다. 이 그적거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끄적거리다라는 말은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그적거리다라는 말은 한국어 사전에, 국어 사전에 없습니다. 이 그적거리다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니까 마크를 하다. 그러니까 어떤 표시를, 그 대문 앞에 표시를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표시하다는 말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문에 뭔가를 표시했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해석은 이 그적거리다라는 말을 표시하다는 말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북을 치다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문짝에다가 북을 치듯이 두드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게이트의 문에, 그 문에 북을 치듯이 자신의 머리로 문을 들여받은 겁니다. 그렇게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전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하였던 장군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권력의 정점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잘하면 왕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과의 갈등과 시기 가운데서 정신줄을 놓고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고 사람들은 혀를 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바로 그렇게 한 다음에 유대 땅에 있는 아둘람 굴로 갑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에는 굴이 많습니다. 굴이 많아서 이 아둘람 굴이 다윗의 피신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여기서 그곳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에 있는 가드, 아기스 왕과 그 사람들 앞에서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다는 겁니다. 힘이 되어줄 사람, 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하다가 밀린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죽겠는데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400명이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란 무슨 의미냐?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닐 때, 다윗이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성공이라는 말과 동떨어져서 완전한 실패자로 곤두박쳐졌을 때, 다윗이 그런 실패자의 무리와 함께 지냈을 때,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가운데 이 142편과 더불어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쓴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표현했지만 57편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5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여기 사자는 짐승 으르렁거리는 사자입니다. 내가 지금 사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 같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다 불태우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142편에서는 내 영혼이 옥에 갇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57편에서는 내가 사자들 가운데,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들인데 그들의 이는
창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과 같고 그들의 창과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편치 않은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바늘방석 같다는 얘기고 정말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142편 시를 썼는데 이 142편의 시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이 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만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감옥과 같은 그런 곳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는데 극한 어려움에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실패의 그림자에 휩싸이고 사방의 우겹싸임을 당해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마음이 자유로우면 사방에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감옥 교도소 안에 있어도 수도원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처럼 자유롭지만 사람이 그 자유로운 수도원 안에 있어도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면 감옥과 같은 곳에 쇠창살이 있는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우리가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갇혀 있을 수도 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윗은 불의하지 않고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의롭고 경건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그래서 형제들과 분리되어서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아야 됐지만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러한 결과 끝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 그 외롭고 고독하고 적막한 그 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밤이 되면 적막하고 고독한 유대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볼 때 다윗이 한 일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외로운 시간을, 그는 적막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죠. 기도하며 찬송하며. 다윗은 경건하고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가둔 감옥이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과 달리 많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데 그것이 죄의 감옥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고 가두어 버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종속되어지고 은혜에서 격리되어져 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쇠창살은 더욱더 많아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이 죄의 새창살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새창살이 견고해져서 그 안에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갇혀있는 영혼이 소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 있는 대로 주여 나의 영혼을 이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이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두 번째, 사람들은 불신앙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불신앙의 감옥에. 오늘 다윗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의 고난, 그를 가둔 감옥과 같은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부르짖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실제 생활에서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종교 생활하고 내가 교회 올 때만 나한테 잠시 위안이 되지, 나는 밖에서는 돈이 최고고 밖에서는 나한테는 권력이 최고고 밖에서는 나에게 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 찾지만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11지파, 12지파와 같이 땅이 안 주어졌어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고 분깃이에요. 분깃은 몫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 내 몫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하는 것을 시편 57편, 아까 언급한 시편 57편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의 소리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망했습니다.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서 쯔쯔쯔쯔 할 만큼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의 목숨은 위태롭습니다. 원수는 사울과 절대 권력의 사울과 그의 지지자들입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다윗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57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부르듯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데,
그게 바로 57편에 나오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그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서 세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서 세워지고 온전하고 견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앙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죄와 불신앙 가운데 자신을 가두면서 살아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물과 양식이 떨어졌을 때 불신앙의 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9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광야에서 과연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79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기를 제공할 수 예비할 수 있으랴.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느냐 과연. 떡도 줄 수 있고 물도 줄 수 있고 고기도 준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못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의 감옥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불신앙의 감옥에서, 그리고 죄의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불신앙의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데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나를, 내 영혼을 이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은 자기보다 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내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나보다 크고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노력해서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해서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 불신앙의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직했습니다. 나는 못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못 나옵니다. 나를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러나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부르짖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42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말하는도다 그 말입니다. 5절에 여호와야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7절 가운데 표면적으로 4절이 부르짖고 진술하고 말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옥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일입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를 부수고 깨트릴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언의 말씀대로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입술로 내뱉은 말을 먹고 사는 사람 존재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원통함과 고통 가운데서 한숨과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그것을 바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불신앙의 말이 튀어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은 다윗과 같이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위치적으로 표현하면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한숨 쉬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은 땅으로 뱉는 말입니다. 혹은 사람에게 뱉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위로하는 말입니다. 위로. 여러분, 줄탁동시란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합니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가 밖에서 부리로 그 병아리 달걀의 껍데기를 쫭니다. 그런데 어미만 쪼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병아리가 어미가 밖에서 쪼을 때 안에서도 같이 쫭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어미와 안에 있는 병아리가 동시에 이 껍질을 깰 때 이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줄탁동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말씀의 교훈입니다. 즉 나의 원통함과 절망이 한숨과 낙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 말처럼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의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이 재앙은 지나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찾아 헤맸습니다. 3,000명을. 국가의 정예의 멤버들이었겠죠. 그 3,000명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 재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 다윗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받으며 한숨 짓고 망가지고 깨어진 그 아둘람 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윗은 값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의 군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 신하들, 다윗과 함께한 무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둘람 굴 출신입니다. 실패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마음이 억울한 자들, 그들이 한낱 실패한 불황아로 실패자로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다윗을 세우시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제국, 다윗의 왕국에 정말 핵심적인 자리에서 포진하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곤두박질 쳐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